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 보시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그와 그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일터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4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걸어온 족적을 뒤쫓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를 놀랍게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며 축복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축복자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5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2장부터 시작됐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성경에 보면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서 그 축복의 여정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기의 이론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을 쫓아갔대요. 오늘 동일하게 축복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쫓아간다는. 그런데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어요.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약속의 땅에도 반드시 가뭄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뭄은 피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믿음의 근육을 키우라고 더 놀라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라고 주시는 가뭄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하자.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피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누이를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에게 자기 부인을 빼앗길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또 시험도 주시지만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비록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지만 궁극적으로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길을 막으시고 자기의 실패한 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베델로 올라왔다. 13장 하반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와서 드디어 거기서 단을 쌓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위치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올라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때론 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찌르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일어나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는 사람이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He came back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자신의 내면을 보니까 이렇게 굶어 죽는 원인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임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러자. 용기를 내서 그 자리를 털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고 손을 잡고 자녀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면서 아들로서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때로 넘어져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약해요. 그러나 빨리 믿음의 자리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3장 하반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가 초지를 놓고 싸우지 않아요. 그 광경을 하인들을 통해서 보고받습니다. 갈등했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뭐예요? 롯을 불러놓고 롯아, 너와 나는 한 고륙이고 작은 아버지와 조카가 아니냐? 우리 고륙이 싸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다투지 말자.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가족이요 형제요 믿음의 식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생깁니까?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아브라함 얼마든지 자기가 어른의 위치를 주장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내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포기합니다. 롯아, 우리 싸우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 가려 우리 앞에 펼쳐진 들판이 얼마든지 많지 않니?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후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롯이 요단뜰을 바라보지요. 얼마나 물이 풍성한지. 단번에 그 뜰로 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펼쳐지는 것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삭막한 산지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세계를 본 겁니다. 사람의 축복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기꺼이 양보하고 눈에 보이는 것 황량하고 삭막한 들판바가 산지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축복이 땅에서 오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땅보다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헤브론 산지로 가지요. 롯을 떠내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쓸쓸하고 또 배신감도 느끼고 외롭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13장 하반절에 보면은 롯아 너 외롭고 상처받았구나. 그 마음을 쓰다듬으세요. 위로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한번 바라봐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세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신 후에 보는 것을 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비전과 욕망은 달라요. 욕망은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꿈을 가는 거예요. 나에로부터 출발. 그러나 비전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 꿈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요셉이 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족 여러분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보여주는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 있는 곳이에요. 너 있는 곳과 주님이 보여주시는 자리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나는 절망적이고 어둡고 눈에 보이는 것은 헤브론이라고는 산지밖에 없고 이미 물이 좋은 땅은 그들이 차지해 가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그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먼저 보게 하신 후에 그 보는 것을 추진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그냥 덮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먼저 주셔요. 거룩한 소원을 주신 후에 그것을 향해 일하게 하심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신가족 여러분들, 너 있는 곳이에요. 내 있는 곳은 황량하고 정말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부터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후에 19절에 가보면은 3장 13장 19절에 보면은 너 있는 곳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았으면 이제는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취하라고 합니다. 행동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았으면, 내가 약속을 받았으면은 종과 횡으로 두루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신가족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곳을 향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실상. 먼저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들은 먼저 하는 일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과 축복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드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너 있는 곳에서예요. 너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그곳에서부터 출발하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서 종과 행을 두루다녀봐라. 그리고 내가 밟는 땅, 행동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나 있는 곳에서 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4장에 가면 전쟁사,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이사간 롯의 가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쪽 지역에 5부족이 얼망돌망 뭉쳐서 한 단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북쪽에는 어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엘람이라고 하는 지역의 맹주였던 그둘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막강한 왕이었어요. 4부족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소돔은 5부족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소돔 지역의 사람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둘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지역의 맹주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사람들이 힘이 점점 세지니까 북쪽에 있는 그둘라오멜 왕에게 우리 당신에게 조공 안 바치겠어. 이제는 우리가 싸울지언정 조공 못 바치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둘라오멜 군대가 연합해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성 롯이 살고 있는 지역을 침공하지요. 다 첩을 쓰고 식솔들과 사람들을 빼앗아 가지고 재산을 빼앗아서 갑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접해요. 접하고 망설임 없이 그의 가정에서 길리고 있던, 그렇죠? 그 군사들을 318명의 군사들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 엘람 군대들을 이제 동맹군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깊은 밤에 공격해 가지고 그들을 섬멸한 후에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과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소돔 왕에게 갖다 줍니다. 소돔 지역. 근데 소돔 왕이 나와서 너무너무 고맙고 반가워서, 아브라함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 데리고 간 사람들은 다 주고요, 거기서 빼앗은, 우리 걸로 가져갔던 그 빼앗은 재물들은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요, 나는 당신에게서 실 오락이 하나 가져가지 않겠소. 다 가져가시오.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부자 된 것이 당신들이 빼서 엘람에게 그둘라오멜에게 빼앗아온 전리품을 우리가 주어서 저가 부자가 됐다 하고 소문이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나는 시로라기 하나 가져가지 않겠어. 그리고 그 많은 재물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레방을 만나서 그에게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축복의 그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래요. 여러분이 전쟁의 장면을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맹주로 있는 엘람 왕이 있었어요. 그둘라오멜이 있었어요. 군사의 숫자로 보나 무장으로 보나 전술로 보나 상대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린 용병들이지요. 돈을 주고 키우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용병들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이겼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이러한 전쟁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요. 기드온 300명 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이겼대요.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예루살렘 가나안으로 들어가다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7바퀴 돌부로 무너뜨렸대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 비논리적인 전쟁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전쟁은 무기나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합니다. 전술이나 전략이나 무장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기도원 300명 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는 뭐예요? 바울의 고백은 이 놀라운 진리를 경험한 후에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골리앗이, 또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이는 것이 좋고 보이는 것이 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단성에 갇혀있던 엘리사가, 그렇죠, 밤에 일어나니까 적군들이 앞뒤로, 아람의 군대들이 앞뒤로 진을 치고 다 우린 죽었구나 곡하고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통곡할 때에 하나님 저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떴더니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의 안과 밖에 진쳐서 그들을 막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환경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 요단뜰을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나의 편.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여러분 전쟁사를 알 거예요. 참모들이 와서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링컨이 말,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거 아니냐. 동일한 원리. 하나님이 편이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문턱에서 뭐라고 하랍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 너희가 섬기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이 적은 군대가, 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군대가 아말렉의 군대를 물리쳐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 아브라함의 축복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오죠. 축복하죠. 그리고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11조의 뿌리가 됐어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 뒤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이 율법이고요. 율법은 이미 이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14장만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흘러보내는 통로로 삼으셨는가, 아브라함의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걸어오는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진리는 뭐예요? 시험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연단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연단을 통해서 점점 더 그 믿음이 커지고 그릇이 정결해지고 믿음이 진보하고 있다는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성장하는 사람과 또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장하는 사람,
계속 나아지고 진보하는 사람,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용기 있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답보하거나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빠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쁠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 안타까운 마음을 갖죠.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학생회 때나 청년회 때는 열심히 하다가 장가가고 직장 가고 뭐 이러면은 신앙이 흐물흐물해져요. 이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때 믿음의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남자들이 안 믿는데 여자가 믿음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남자 다 나와요. 근데요, 이 남자만 믿고 믿음이 좋아도 여자가 안 믿으면 그쪽으로 다 쏠리더라고요. 그 이상해요. 세계를 남자가 통치하지만 남자를 통치하는 게 여자라 그러나요? 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 잘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하는데 무엇으로 이렇게 진보를 했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제 신앙생활은 자기 싸움이에요.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건 자기 싸움이에요. 그래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날마다 이김의 비결을 한마디로 내 자아, 나는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싸움의 승리가 내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이 승리하는데, 그분이 일하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일하기 시작하는, 내 자아가 견고하고 내 이론이 많고 빳빳한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더라. 자기 이론이 확실한 사람 일 못하더라. 자기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신앙생활 못해요. 더 이상 성장.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려놓고 날마다 죽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설명할 수 있어요. 환경이 나빠서, 일이 너무 바빠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해, 여러 가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에 놀라운 축복은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지금까지 인류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쓰인 사람들, 성경을 기록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환경이 좋아서 이긴 것 아니에요. 그 환경을 이기고 극복한 거예요. 이 능력을 사용해서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은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토인비 역사 연구에 보면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역사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발전하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문제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문제가 많은 도전이 있는 나라였다는 거죠. 아프리카는 가만히 있어도 과일을 맺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요. 날씨가 따뜻하게는 옷을 안 입어도 돼요. 집을 안 져도 돼요. 얼마나 느려터진지. 그러다 보면은 건물을 지면은 뭐 한 1년은 짓는다고 그러다. 이집트에 가보면은 저게 얼마 전부터 시작하던 걸음도 배가 이만큼 나와요. 팔자걸음을 걷고 다닙니다. 느릿느릿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그쪽 분들이 참 어려워요. 환경이 나빠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 어려운 거예요.
그럼 북유럽으로 가보세요.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바다보다 땅이 낮아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땅이 토박해요. 그러나 이런 도전 가운데 응전하면서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제도가 발달하고 시설이 발달하면서 최고 인류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때로 문제를 총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앞에는 문제 없고 좋은 아스팔트길만 깔아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런 시련을 만나면서 하나하나 믿음의 그릇이 커져가고 그 영적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진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신가족 여러분들이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넘어져요, 쓰러져나. 그러나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순결해지고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여러분들 그 시련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큰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처음에는 12장에 출발할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러므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흉년 들고 또 흉년이 오자 굶어 죽을까 봐서 그냥 믿음을 포기하고 내려간 사람이에요. 거기서 또 아내를 자기 부인이라 동생이라고 속인 사람, 여러 가지 술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보호하시는 손길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기억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이 커져요. 그의 다리에 힘이 생긴 거예요. 보는 눈과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롯에게도 롯아 먼저 손을 뻗어서 내가 좋아하면 나고 우하면 좋아하겠다. 그래서 그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뭐예요? 그의 넓은 아랑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이지 보이는 땅이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애굽에 내려가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거기 내려가서 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야. 그렇지. 눈에 보이는 땅을 택하는 걸 복이 아니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만나면서도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축복자의 길을 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축복자의 길을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싸움이 벌어졌어요. 내적인 전투예요.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외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전투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내적인 전투 가운데 무슨 전투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서운함과 미운 갈등에서 싸움의 승리예요. 자, 여러분들 조카가 이제 전쟁에 패해가지고 인질로 잡혀가지고 재산을 빼앗겨갔다. 소리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것 봐라, 삼촌 배려하지 않고 먼저 좋은 들판 택해 가더니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싸지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또 조카가 잡혀간다는데 돕기는 도와야 되겠는데 상대방 군사는 숫자도 많고 훈련 잘 받아서 싸움에 능한 군사들이고 네 군대는 숫자도 적고 훈련 받지 않아서 괜히 개입했다가 나만 죽는 거 아닌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일이 뻔한데 뛰어든가요? 내가 힘없으니 가봐야 소용이 없다고 포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보세요. 생각은 하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죠? 사람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세요? 내가 그 싸움의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피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와 논리가 있어요. 거기 가면 괜히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뭐 그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그거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극복해야 돼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피하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항상 자기 앞에 굽신거리고 좋은 사람들만 모인 것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응?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 대부분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거나 헌신하지 못하거나 주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 논리가 정연해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바쁘고 나는 피곤하고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너는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힘드시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뭐 그렇다는데 제가 억지로 하기가 참 힘들지 않아요. 어떤 때는 강권합니다만 그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여건 속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논리가 정확합니다.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여건도 안 되지만은 그 가운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며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논리를 세운 사람은 결국 그 일을 해내고, 그래서 일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쁜데도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 갈등을 이기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축복자의 길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가봐야 뻔한 거. 내 군대 적어. 가서 괜히 개입했다가 나 죽어. 그리고 저놈이 삼촌을 배신하고 왔으니까 저렇게도 싸. 얼마든지 그럴듯한 논리로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와 나는 한 고륙이라, 한 식구예요. 그래서 내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워서 전략을 가지고 밤에 쳐들어가서 이겨서 그들의 전리품을 차지하고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많고적음과 무기의 많고적임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맞춰서 그 뜻과 그 길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자의 길입니다. 안 하는 사람은 그럴듯한 논리가 항상 있어요. 제가 봐도 그 논리를 들으면 안 하는 것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인정을 하죠.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 중에 물질의 유혹에서부터의 승리예요. 물질에 약한 사람 있어요? 저도 돈 참 좋아해요. 어린아이들이 뭐 돈 준다면 뱃속에서 때도 안 돼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돈을 좋아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가서 전리품을 다 빼앗아 왔어요. 소돔왕이 영접하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뭐해? 그 재물은 당신 다 가지시오. 사람만 살려준 것도 우리는 고맙습니다 하면서 가져가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래요? 나는 희로락이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것이 뭐예요?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부자가 된 것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에 전리품을 소돔왕이 주어서 저자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됐는데 그 소리, 그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서 그런 거예요. 아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가 어때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빼앗기 뻔하다가 애굽 왕이 그 사실이 발각되어지고 그를 혼내면서 그에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부자가 됐잖아요. 아마 올라와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이야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뺏길 뻔하다가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또 애굽 왕 바로가 겁나가지고 물질을 줘서 저렇게 부자가 됐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고 믿음으로 쫓아갔더니 환경의 문을 여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고 318명이나 용병을 거느릴 수 있는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은 뒷전으로 하고 저 사람은 애굽 왕에게서 하사품을 받아와서 부자가 됐대.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전리품을 가져가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소돔 왕이 전리품을 주어서 부자가 됐대, 이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진리는 많은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축복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겸손하지요?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곳에 하나님의 영광 대신 애굽 왕 바로로부터 재물을 받았대. 이 얘기가 듣기 싫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겸손을, 하나님 앞에 겸손을 보는 거예요.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뭐죠? 모든 일이 잘 돼서 소유가 많아지고 물질이 풍성한 부자가 됐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어, 이것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는 일들마다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만한 사람은 뭐죠? 내가 시기를 잘 만났고 내가 잘하고 내 선택을 잘하고 내 경영 능력이 탁월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어떤 순간 정말 엎드리면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난 것도 군생활을 한 것도 모두가 은혜밖에는 다른 것으로 표현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했어요. 그것 전리품 받아 부자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이것 거절했어요.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연단과 시련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점 더 그 믿음이 커지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연륜이 더해지면서 믿음의 그릇도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죠. 무뎌져야 됩니다. 점점 더 모난 부분들이 무뎌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린 영혼은 남들이 칭찬할 때 기뻐하고 비난할 때 아주 의기소침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좀 더 자라면 남들이 비난할 때 기뻐하고 남들이 칭찬할 때 두려워해요. 혹시 저 칭찬 속에 내 영광이 드러나자 두려워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성장하면 남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정과 비난이 헛된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진정한 판단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저런 얘기 듣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것저것 반응하고 일치 않아.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4절을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4장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믿음의 분량이 커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매우 작은 일이에요. 누구한테 한 번 들으면 마음 상하고 누구한테 말하면 마음 상하고 이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생각이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 그 다음부터는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겠다. 뭐 그 정도로 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판단받는 거 그것 때문에 좌우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큰 자예요. 사랑하는 예신가족 여러분, 일하다가 남에게 판단받는 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고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면서 믿음의 그릇들이 순수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진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요. 롯이 불려가서 잡혀갔습니다. 내가 갈까 말까 저놈 혼나야 돼, 뭐 이런 생각 없었을까요? 우리 군대 끌고 가서 나도 죽어, 이런 두려움 없었을까요? 그러나 단호하게 너와 나는 한 고륙이기 때문에 싸워야 돼.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승리한 거예요. 또 그가 말한 전리품을 줄 때, 이것까지 가면 우리 휘하에 많은 사람들 있고 내가 더 부자가 될 터인데, 부자라고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고 욕심이 더 많습니다. 더 쌓고 싶어요. 그런 생각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서 뭐래요? 시로라기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그릇들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시련을 만나면서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주님께서 풍성하게 담는 채우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요약해 봅시다.